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고린도전서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교회의 분쟁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교회의 문제를 바울이 책망하고 교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에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심도 됩니다. 놀랍다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고 또 성령의 은사들, 기적들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사도들이 아직까지 생존해 있던 그런 시기에 이렇게 많은 분쟁과 제약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다는 것이고, 반면에 안심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그럼에도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라 칭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감사한다고 그러고 너희들에게 격려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전서는 이 땅의 불완전한 교회를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고 어떤 자세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런 통찰력을 주는 아주 그 실질적인 책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4절에서 이제 너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말씀하신 후에 5절에 이 고린도 교회의 언변과 지식이 뛰어났다고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 언변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건데 뭐 연설이라든지 가르침이라든지 교훈 이런 걸 말합니다. 근데 모든 언변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말로 받은 은사들이 있잖아요. 방언이나 예언, 설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언변이 뛰어났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시기도 했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가 헬란 문화권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 헬란 문화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BC 200년경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책이 70만 권이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치세 때. 그 알렉산드리아 왕이 전 세계를 자기가 유럽을 정복하려고 할 때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명분이 뭐냐면은 이 미개인들을 자기가 개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 문화 때 이런 뭐 철학이라든지 가르침, 웅변, 논쟁 이런 부분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런 영향권 아래에 있다 보니까는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온 것이죠. 예. 그다음에 지식도 풍부했다고 그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식의 은사라는 건 기독교 진리를 우리가 내가 정확하게 바르게 이용하고 내 삶에 바르게 적용하는 지식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성도들 가운데는 교회에서 뭐 지식이 뭐가 중요하냐, 성경 공부가 뭐가 중요하냐 그런 분들이 종종 있는데 뭐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기도를 하는 거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맞는 부분도 있는데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지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하물며 성령이 은사로 주시는 이 지식의 능력이 없을 수가 없죠. 지식이라는 것이. 그래서 잠언 기자도 여호와를 아는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칼빈도 가장 유명한 책이 그 기독교 강요잖아요. 기독교 강요 1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제사 관련해 가지고 내가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음식은 만들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나는 절은 안 하지만 제사 음식은 또 같이 먹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친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중요한 문제죠. 이것들이 죄인지 아닌지. 또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은 죄에 해당하는지. 결혼 문제, 뭐 술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도라든지 성령 충만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예.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지식을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식을 내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지체들에게 바르게 권면을 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죄로부터 지켜주고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코 가소평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7절을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지식과 언변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그 은사라는 것은 우리 보통 이제 방언, 예언, 뭐 통역, 신유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은사라 그러면은 뭐 섬김, 가르침, 봉사에서 신약 성경에는 한 28가지가 정도가 나오는데 은사라는 걸 다 기록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수백 가지 됩니다. 예, 성경에는. 여기에는 넓게는 구원도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런 많은 은사들이 넘쳐났습니다. 근데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교회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가령 고린도 교회는 방언하는 사람들이 흔했는데 이제 예배에 방해가 될 정도로 이렇게 남용이 있었고 신유언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 신유언사의 근원이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자기가 어떤 우월의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돈을 받고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고 예언의 은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내가 예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것은 너보다는 내가 더 지혜롭다는 거고 내가 너보다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고 미래를 쉽게 예언하다 보니까는 성도들이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고 나태하고 운명론에 빠지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부정적인 현상들은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과시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일단은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을 볼 때는 이러한 격려와 축복은 가분하죠. 근데 바울은 그 근거의 구절로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미쁘심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다 혹은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으로 우리 성경에서는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셨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불안정해도 끝까지 책임지신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신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 교회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가진 믿음처럼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므로 택한 백성과 교회를 책임지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가 개척하고도 바울이 사실은 자기가 개척했는데 그 교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비난을 많이 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도권을 인정을 안 해준 거죠.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출신이 아니다. 그다음에 또 바울이 간질이 있었잖아요. 간질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간질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렇게 설교하다가 막 갑자기 거품 물고 그러면은 거기다 이렇게 말이 언변이 능하지 않아 가지고 설교를 굉장히 못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들하고 관계가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바울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론기관에서 그 젊은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의 조건을 뭐로 보냐고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려 71%가 성격을 꼽았습니다. 성격. 그 성격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너그러운 성격이라고 대답했습니다. 10명 중에 7명이. 여러분들 왜 젊은 청년들이 결혼 대상자로 뭐 좋은 직업이나 이런 걸 안 하고 이렇게 너그러운 그런 성격의 배우자를 희망했겠습니까? 이건 우리 사회를 지금 반영하는 거죠. 우리 사회가 그만큼 너그럽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벌써 청년 때까지 그런 경험을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많이 한 거예요. 내가 조금만 실수하고 약점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날카롭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사회는 사회니까 그렇다 치지만은 교회도 그렇고 심지어는 가족끼리도 그렇습니다. 가족들도 이렇게 너그럽게 봐주지를 않아요. 실수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 관용을 널리 알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인간관계인데 나 혼자 살거나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상 바울과 같은 이런 너그러운 마음, 관용 정신이 없으면은 우리가 자신이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 이렇게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매일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기 옆에 지체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선자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 교회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람 관계를 하다 보면은 서로 안 맞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해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도 성경도 바울도 우리가 이런 부딪힘이 있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해질 때까지만 품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그래요. 보면 한 달 전 이야기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 1년 전 이야기도 하고 10년 전, 한 2, 30년 전 이야기도 합니다. 옛날에 그랬다고 그 사람이 나한테. 예.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커피잔에 각설탕 있잖아요. 각설탕을 갖다가 위에서 떨어뜨리면은 커피가 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넓은 물통에다가 각설탕을 한번 던져보시죠. 물이 많은데. 그러면은 퐁 하고 조용히 그냥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은 이렇게 돌이 날아와도 퐁 하고 조용히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변화되고 바뀌어야 될 사람은 상대방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기독교 정신은 어떤 거냐면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 정신이고 바울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통해 가지고 이 바울의 넓은 이 관용의 마음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의 정신을 우리가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몸된 교회 머리가 우리 그리스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넓은 간용의 마음으로 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대통령과 지도자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 복정교회와 세우신 목사님과 세계선교 필리핀 가복교회를 위해서 또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